거룩한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멜빈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결벽증을 앓고 있는 분이죠. 그리고 편집증을 앓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는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게 되게 되면 따뜻한 물에다가 비누로 손을 씻죠. 그리고 한 번 비누를 쓰게 되게 되면 결벽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수건을 한 번만 닦게 되게 되면 두 번 쓰지 않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결벽증, 편집증을 아주 고통스럽게 앓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도 꼭 한 식당에만 가죠. 또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만 앉게 되는 것이죠.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다가 다른 분이 자기가 앉았던 자리에 앉게 되면 소동을 일으켜서 그분을 쫓아내버리는 것이죠. 또 식당에 가서 포크와 나이프를 다른 사람이 쓰던 것을 절대로 쓰지 않고 항상 식사할 때 자기 포크를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캐롤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죠.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주제는 사랑하면 변한다. 사랑하면 우리 삶 전체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인 멜빈에게 내 자랑을 좀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벽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이죠. 칭찬을 해보지 않는 그에게 칭찬을 찾아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머무르거리다가 이제 말을 꺼내게 됩니다. 나는 고쳐야 될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늘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약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약에다가 증오한다. 이런 말을 또 약에다가 새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난 이후에 내가 약을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아무 좋은 말 같은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좀 그 의미를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당신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습니다. 이러죠. 그래서 여자친구가 내 인생에 정말 칭찬 가운데 최고의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벽증과 편집증을 병든 영혼도 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약을 아주 즐겁게 먹고 그리고 내 생에 의미를 주고 또 살고자 하는 소망을 준 것이 마음도 변화시켜주고 육체도 변화시켜주고 삶도 변화시켜주는 것이 사랑의 힘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삶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생애를 바꾸는 것인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만큼 변화되어 가고 있고 또 얼마나 만큼 바뀌어 가고 있고 얼마나 만큼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대한 출애굽기 20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한다. 이제 십계명을 말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먼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계명을 주게 되는 것이죠. 계명을 주기 전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주는 거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제2계명도 겸하여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6절에 가서는 이 첫 계명을 주시고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은혜를 1000배까지 베풀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의 시작이 첫 계명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 첫 계명이 유일하신 하나님,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서 섬기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게 되면 은혜를 1000배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 인생의 모든 곳의 시작이 첫 계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최경주 선수, 우리 골프, 우리 교단 선수죠.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죠. 항상 경기하러 가기 전날 아내가 성경 요절을 아주 정성껏 써서 이것을 외우고 묵상하면서 경기를 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하기 전날까지 그 말씀을 아주 명쾌하게 잘 외우고 아주 기분 좋게 오늘도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리라 하고 다음날 이제 경기에 나가서 첫 홀에 티샷을 하게 되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조금 전까지는 그렇게 잘 배웠는데 하나님 그 말씀이 생각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새카맣게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 티샷을 할 때는 강박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잘 칠까?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칠까? 근데 그것이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따라서 15홀까지 가게 되는데 그 말씀이 뭐지? 아내가 적어줬던 그 말씀이 뭐지? 오히려 말씀이 생각나지는 않지만 그 말씀이 뭐지 하고 티샷을 15홀까지 했는데요. 오히려 더 부드럽고 어떻게 쳐야 되지? 이런 강박감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지? 아내가 무슨 말씀을 내게 적어줬지? 오히려 이것이 자기 마음에 조용함이 되고 그날 티샷을 하는데 아주 침착하게 뜻하지 않게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홀에 이제 갔을 때, 갑자기 아내가 일러줬던 말이 그 수문이 터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생각이 나서 자기 입으로 터져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쳤는데 18홀에 가서는 웃음컴을 움켜쥐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게 되게 되면 그 말씀이 때로 생각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생각하려고 몸부림치지만은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도 생각나지 않는 그 말씀이 자기의 의식을 지배하고 자기의 무의식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더라.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다. 유일하다.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레고리 비일이라고 하는 분이 오늘 책 제목을 저는 좀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만 모든 것의 시작 제1계명, 저는 제1계명 모든 것의 시작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우상 숭배의 마취가 되어 있다. 그의 정상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둔감하다. 내가 우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것을 감지하면 좋은데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만취되어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는 시대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십계명 제1이 너를 인도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유일한 하나님 한 분만 너의 전부이고 너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글레고리 비일은 교회가 세상보다도 우상에 더 깊게 빠져 있다. 세상은 몰라서 우상에 빠져 있는데 우리 성도는 너를 인도한 유일한 여호와, 한 분인 여호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따르면 은혜를 1000배까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만몬, 알고 보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투기하는 데 더 빠르다. 돈신을 따라가는데 이미 벌써 오래됐다. 말씀이면 된다. 하나님 말씀 잡고 가자.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늘문을 여신다. 그런 설교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저런 설교는 오늘의 현대 교인들을 너무 모르는라서 저런다고. 오늘 세상에 유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즐겁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세상의 즐거움을 교회가 다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오늘 많은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것이 제1계명의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길이다. 그러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가만히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믿는다 하면서 자식이 이미 우상이 된 적이 오래고 돈이 내 삶 속 깊숙이 들어와서 신앙보다도 예배보다도 더 우선이고 또 연휴 같은 경우에 내 삶을 누리는 거 이거 포기할 수 없는 오늘 사회에 그러니 육신이 안목으로 눈으로 보는 세상이 이미 세상의 관점 속에 내 중심축을 옮겨놓은 지가 오래인 것이죠. 빨리 이 시대를 치유하고 성도를 치유하고 교회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제1계명의 회복,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말씀이신 말씀을 잡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만족이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바로 일계명이 주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도 우리가 보게 되죠. 제일 처음에는 솔로몬은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고 또 지혜로 세계 열방에다가 이걸 팔기도 하게 되죠. 그런데 아내를 이방 여인을 두게 되면서부터 금방 우상을 섬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인생 마지막에 깊게 깨달은 것이 잠언을 통하여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다. 일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전도서에서 권력도 가져봤고 많은 아내도 가져봤고 영토를 크게 넓혀보기도 했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일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일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상을 버리는 것이 나 이외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미 거기는 우상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유혹하는 우상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빨리 우리가 이 첫 계명으로 여기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첫 계명을 유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특히 신앙 상담을 할 때 우리 기독교 상담학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당신에게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당신이 뭘 원하느냐 3가지를 물어보라고 하죠.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육체가 안 좋은 분들은 참 건강해야 됩니다. 내 몸이 치유돼야 됩니다. 또 전세방 월세 집을 떠도던 분들은 그래도 내 집이 있어서 이사 다니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홍기가 된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원은 이루고 나게 되면 또 다른 소원을 불러오고 또 다른 소원을 불러오고 인생 소원을 쫓아가다가 끝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소원이 잠시는 기쁨을 주지만 내 평생의 소원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또 그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가 또 먹고 사는 것 위해서 기도했다가 또 손자 손녀들 그 삶의 아픔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결과적으로 소원만 쫓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세상만 쫓아가다가 세상 요구만 쫓아가다가 우리의 평생 소원이 그렇게 끝날 수가 없죠. 그렇게 연쇄적으로 사로잡혀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평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너를 인도했다. 너 인생을 알파에서 저 가나안까지, 오메가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너 마음에 너 인생의 유일한 길인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믿지 말아라. 일계명이 주는 원리가 이거죠. 우리가 자칫하게 잘 산다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세상 소망에 연쇄적으로 이끌려 살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리고 내 평생의 소원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유일하신 하나님을 더 깨달아, 더 알아, 더 경험하여 하나님 닮아 하나님의 현상을 입고 보호자 앞에서는 이걸 우리가 놓치기가 참 쉬운 것이죠. 그렇게 보면 그레고리 비일의 지적이 어쩌면 다 오늘 나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이죠.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빨리 일계명의 회복. 이것이 바로 모든 곳의 시작이 되는 자손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는 모든 것이 다 복되게 하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에게로 우리의 평생 소망을 두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푸른 초장이 되게 해주시는 쉴만한 물가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얼마 전에 국회가 개원이 됐죠. 항상 국회가 개원이 될 때마다 공직자 재산을 공개해야 되죠. 공직자가 되게 되면 그 재산 공개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첫째가 다 부동산이죠. 그건 또 아파트입니다. 강남의 아파트냐 하는 이슈죠. 또 그거로서 또 안 되죠. 상가를 가지고 있느냐 안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또 그것으로 안 되죠. 그 시골에 임야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 개발지에 논밭이 있느냐 없느냐. 부동산이 첫째가 공개 대상이죠. 그 다음에 주식도, 그 주식도 가만히 보면 한 회사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회사의 주식을 분산 투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예금을 통장에 어느 은행에 예금을 얼마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 공개에 보면 여러분 왜 이렇습니까? 이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부동산 많이 가지고 있으며 또 주식 가지고 있죠. 부동산이 믿을 수 없게 되게 되면 주식을 믿겠다는 거죠.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믿을 수 없으면 부동산을 믿겠다는 거죠. 이것저것 다 믿을 수 없게 되게 되면 은행에
돈 맡겨놨으니까 예금을 믿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그분들이 욕심이 많아서가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면은 그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하게 믿을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동산도 믿을 수 없고 주식도 믿을 수 없고 예금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쪽이 어려면 저쪽에, 저쪽이 어려면 이쪽에 기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일계명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일 일을 내가 모르잖아요. 여러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 환경이 몰아치게 되면 어쩌면 가장 나를 믿었던 것이, 나를 우상으로 알았던 것이 가장 슬픈 거죠.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들요. 건강 하나만은 자신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러죠. 운동 안 해도 한 번도 병원에 드나든 적이 없습니다.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믿다가 시한부 인생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상이 무너지는 우리 인생은 바로 이런 것이죠. 왜 제1계명으로 돌아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소년시대 때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나 사무엘의 부름을 받아서 왕위로 가는 길에 기름은 부음을 받았는데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원수가 되어서 그의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굴에 숨기도 하고 블레셋에 망명 가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죠. 또 그런 가운데 우리 시편 6편에 보게 되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실을 물러주고 그때 하나님께 올린 기도죠. 원수의 공격이 많고 세상의 공격이 많았지만 그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할렐루야.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제1계명 유일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신 하나님, 망명생활 속에서 아들에게 정권을 내주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로운 시내를 끝내는 다윗. 나의 구원은 나를 다시 인도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의 마음과 믿음을 분산하지 않았습니다. 분산해서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유일하신 여호와다. 구원은 여호와에 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을 겪어도 슬픈 일을 당하여도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나를 정적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면 다윗은 모든 것이 그 다음부터 회복이 되는 거죠. 왕실을 다시 회복해서 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시작은, 모든 것의 시작은 1계명에서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무너짐을 다시 세우는 것은, 혼란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은 1계명으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이 지구촌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경제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사회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이 아픔도 제1계명의 회복으로부터 하나님 이외에 구원이 없다고 하는, 신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오늘 이 지구촌을 다시 일으키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실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회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잡고 가는 길이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 줍니다. 순회 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님, 대단하죠.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이나 보게 되면 강단에 서게 되면 선교를 통해서 막 숨을 쉬지 않고 막 그냥 입에서 막 다다다다다다 그 열정을, 그의 막내의 아들이 김성교예요. 믿음은 분투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아버지는 순회 선교사가 일찍이 돼서 선교를 했지만 그 자식이 뭔 죄라고 막내 아들 이름을 김성교다, 굉장히 방황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 인생 망쳤다고 말해요. 아버지의 관점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느냐? 아버지가 순회 선교사로 살았지, 자식도 어려서부터 그래서 17세에 선교사가 되죠. 오지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살라고 아들의 이름을 선교라고 붙였느냐? 굉장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면의 고통을 굉장히 겪죠.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죠. 하나님을 많이 아주 원망하죠. 그런 가운데 늘 일기를 썼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기도 쓰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일기도 쓰고, 하나님은 된다고 했는데 내 인생 태어나면 그러고 나서 선교라고 붙여버린 내 이 생애 많이 탄식해요. 많이 울어요. 자기는 이 길이 아니라고 해요. 네. 아버지의 고난과 아버지의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자기의 삶은 그곳에서 탈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 뜻하고 다르게 이름이 선교라고 지어지고 17세의 선교사가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1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일기를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원망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좌절하고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많이 슬퍼하고 많이 아파하고 많이 낙심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방황하던 10년의 일기를 읽어보면서 거기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정말 하늘에 불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때 시대처럼 불이 임해서 돌과 흙을 태우는 것처럼 자기 영혼의 돌과 흙을 태우셔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연락해 주는, 내가 방황할 때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왜 아버지가 선교사라, 선교라고 이름 지어서 선교의 현장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계시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셨다. 10년의 일기를 읽으면서 너무 감복을 하는 거예요. 과거 자기 기도의 일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원망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김성교 선교사가 말하는 것처럼 좌절하고 그만두고 싶고 죽고 싶어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집 나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1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니까 그 자기 삶의 구비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는 깨닫지 못했지만 인도해 가시고 자기 자신을 지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을 대안으로 삼고 우상에 빠졌던 세상의 신을 좀 떨쳐버리고 내가 믿음으로 알고 있는 세상 것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그 신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돌과 흙이 되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태울 수 없는 하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 엘리야의 시대처럼 대부분 우상들이 돌과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돌과 흙으로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엘리야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에 회복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진리로 내 인생의 결론 삼는 유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세상신, 나를 오늘도 수없이 유혹하고 흔드는 이런 모든 요소를 의지하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내 인생을 50년, 30년, 60년, 70년 애굽에서 인도하신 내 인생 마지막을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제1계명의 회복.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본질로 다시 세워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 은혜를 천대까지 허락해 주시라.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첫 계명을 회복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천대의 축복이 있는, 천대의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